제가 이야기 하나 말했죠. 다른 뒤에 보니까 제가 이야기 적어놨네요. 단합을 저해하게 되는 요인들이 뭔가? 인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목사를 이렇게 신처럼 추종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신일 수도 없고 신이었어도 안 되죠. 그거 목사라고 한 직임은 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징표로서 준 게 목사라는 직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 최고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실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는 성도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기본 자격이 성도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성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목사가 최고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격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인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분열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기 육체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아는 지혜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란 분열과 분파와 시기와 질투와 논쟁이 이렇게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단합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단합을 이루겠어요?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자랑을 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자랑을 복음으로 자랑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만의 자랑을 삼으면 교회는 단합이 됩니다. 또한 교회가 그래야 단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단합이 되는 교회가 참 단합의 교회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단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결국 어그러진 일이에요. 어떤 조직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그래서 요즘 교회들도 교회가 좀 부흥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다단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사람들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저 이단들이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의 방식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접근을 해봐요.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와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전에 한 이야기 했죠. 아니 교회 잘 다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왜 교회를 바꾸라고 그렇게 반발을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했다고. 그게 잘못된 일들인 것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그 중심과 기준점이 다른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단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뭔가?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속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는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바로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복음이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깊게 풀어내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 이외에 다른 존재를 그리스도, 메시아, 그는 뭐 대속주, 또 뭐 하나님이라고 칭한다면 그거 다 이미 볼장 다원 이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이외에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여호와 이름을 가진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칭할 유일한 진리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성경이 지금까지 말해왔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고린도서의 내용들이다. 자, 하나님께 속하여짐으로 단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 보면 3장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겠다. 왜 그러는가? 이미 교회와 성도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자예요. 그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근데 그런 자인 것이 당연한 건데 이 교회와 성도가 자꾸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 이 싸움은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육의 소욕으로 의한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하면서 자꾸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뭐죠? 무슨 말로?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너희들이 가장 알아먹기 쉬운 내용으로 가르쳐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린 자에게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너 참 어리구나.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성도요 교회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 멸신 아니지만은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는 복음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복음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아예 대놓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로 취급하여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젖소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과거에 복음을 처음 너희에게 증거해 줄 때에는 정말 너희들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희들이 정말 알아듣기 쉽게끔 내가 단순 명료하게 증거해 주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도 너희가 지금 그것을 아직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싸우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이 아닌 것과 싸워야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으로 모여진 곳이 교회고 복음 때문에 모여진 곳이 교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형제와 싸운다? 너무너무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으로 일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혹여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우리가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 의견이 표현이 되어졌을 때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회의를 하고 있는가?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 속에서 내 믿음의 분량껏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의견이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의견들 속에서 어떤 것이 더 복음적이겠는가 라고 살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싸우는가? 왜 큰 소리가 나는가? 내 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보다 더 나은데 왜 내 것이 채택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국은 벌써 하나님 기준이나 복음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진정으로 교회가 싸워야 될 것은 성경을 분명히 우리가 늘 읽고 확인하는데 성경 내용을 다르게 가르치는 목사고 속된 말로 나발이고 인정할 필요 없어요.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그건 성경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 멱살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혹여나 그럴까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저도 조심하고 있지만 살펴주십사 하는 이야기 내용이고요.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어린아이로 대하여서 이야기하겠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분파는 다 사실 사람 때문에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파와 부류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나눠 싸우지는 것도 사실은 싸우라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서 더 좋은 생각들이 나와져서 국회라고 하는 장소 속에 모여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서로 토론해서 이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살펴달라고 사실은 그 자리를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싸우려고 지금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 본질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할 때 바꿔야 됩니다. 누구를 취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취해야 정말 온전한 중심을 바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국민의 권리로서와 의무로서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잡아가려나?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리와 중심은 오직 복음이에요. 진리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아는 것들을 드러내고 내 고민을 살펴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의 어떤 생각들을 들어봐주고 그리고 그것이 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합당함으로 찾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서로 살펴가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툼이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더 많은 연유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교제가 있어야 합당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다. 그러니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심지어 나중에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을 일입니다 사실. 근데 바울은 그것으로 중심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해요.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왜 나빴을까요? 자기가 중심이 아닌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중심과 다른 이의 모든 중심도 오직 복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고 높여주는 자기를 향하여 오히려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준 적이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시킬 능력이 있는 자더냐? 나는 그런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자는 오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나를 추종하지 말고 나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심부름뿐이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자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새겨주는 말씀입니다. 나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가 분파를 이루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없어야 마땅하지만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주 2살 배기, 3살 배기 어린아이가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사탕을 하나 내리면서 이 사탕 줄 테니까 나 따라올래? 하면 따라갑니다. 옆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도 사탕을 보면서 사탕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사탕의 유혹을 당하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조금 컸어요. 어렸을 때 사탕 안 먹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크면 사탕을 얻을래, 엄마 아빠를 따라가려 그러면 누굴 따라가요? 당연히 엄마 아빠를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요? 이 사람을 따라가면 사탕 하나로 끝나지만 엄마 아빠를 따라가면 전부를 가질 수 있지만 이미 그걸 알아요. 본질적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존귀하고 나에게 나와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네가 좀 컸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성도입니다. 근데 사탄이 자꾸 유혹을 당해요. 거짓된 이단의 어떤 그 가르침들에게 자꾸 귀를 기울이고 유혹을 당해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 어린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그 비정상입니다. 어린 자가 때가 되어지면 점점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잘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비를 가야 돼요. 정신병까지는 아니어도 육체적으로 몸이 어디가 분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하고 해봐야죠. 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자라면. 근데 교회 성도들이 유난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안 자라요. 왜 안 자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안 자라는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크게 한 가지가 뭐냐면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것도 골고루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밥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만큼 안 보고 안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이건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이제 10년 초대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동안은 집에서 나올 때 거의 툭툭툭 터는 성경을 가져오지 말고 손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좀 헐어질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좀 자주 읽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심지어 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혹여 바쁘시고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는 일이 있어도 성경 읽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 하고 그러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어서 나와가지고 함께 제가 그래서 성경을 최대한 본문을 읽어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함께 교제한다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돼서 못 나오게 되어지면 그럼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말 것인가? 설령 그럴지라도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본질되는 것이 뭔가?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므로 못 나올지라도 성경을 앞서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본질을 우리가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큰 교회가 조금 편하고 대축교회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요즘 아예 대축교회는 쳐다보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접근 오신 김승일 목사님이 이 희망교회는 기적과 같다.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점점 한 사람 두 사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제가 당신이 들을 때마다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개척교회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거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교회가 작은 것이냐 큰 것이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가 무엇인가?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질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잘 가르치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혼나가지고 저 위에 계신 분한테 혼나가지고 내가 참아 그렇게 말을 못하지. 더불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나 물 주는 자나 바꾸는 자나 심는 자나 은사가 다른 은사요. 그러면서도 동등한 은사다. 은사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사에 어떤 것은 그 멸류관을 받을 은사, 멸류관을 받을 은사, 어떤 것은 지푸라기 멸류관을 받을 것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은사는 사실은 그런 계급이나 그런 가치로 나누어지는 성질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겁니다. 단지 다양하게 주어지는 성질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심는 은사로, 어떤 이는 물 주는 은사로 그렇게 은사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절대 크고 작은 게 아니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이는 교회 행정을 지도하는 은사로, 어떤 이는 신방의 은사로, 어떤 이는 배움을 받는 성도의 은사로 주어진 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또 감투가 아니에요. 그제 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해가지고 제가 참 또 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보살피기를 너무 등한시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캠프를 하면서 자유양께서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교회 식구들이 그동안 밥을 식사를 준비를 해가지고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가서 1박 2일 동안 이렇게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졌죠. 근데 그 수고를 몇 년 동안 지금 하셨던 부분 속에서 이제 힘이 드셔가지고 이번에 조금 그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지금 밖에 다른 곳에서 문강연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임을 가졌거든요. 목회자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각지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겠다 하는데 성도들이 돼가지고 밥 한 끼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분들이 우리를 꼭 밥을 해줘야 될 의무도 없고 더불어서 지금 몇 년 동안 정말 그렇게 수고를 해오셨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거 안 해줬다고 그렇게 땡깡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감투로 높은 자리의 감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에 장로라고 하는 부분이나 권사라고 하는 부분도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의 본질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오직 성령을 바르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라는 오직 복음 진리만 굳게 세우고 바르게 지켜가게 하기 위하여서 준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더 애쓰고 수고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지도자들의 자리가 아니겠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거치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서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서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만이 오직 교회의 근본의 터입니다. 이 터가 다 닦여진 상태에서 터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터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 털을 벗어나서 기둥을 세우면 이 집은 무너집니다. 이거 부실공사예요. 이 터 위에 터에 적합한 내용으로 기둥이 세워지고 건축이 되어져야 그게 튼튼한 건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터가 오직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만이 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그러짐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실돼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 닦아진 터 위에 그에 합당한 건물을 짓는 것이다. 근데 내가 터를 닦아놨는데 이 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야 그게 올바른 건물이 되어지고 올바른 건축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어그러지게 한다면 그것이 어찌 올바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터 위에, 아니 보이죠? 이 닦아둔 것 위에 등이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다. 교회는 오직 그 터가 그리스도 예수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하여서 터를 닦아두었어요. 교회에 터로 닦아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이 터 위에 어떤 이는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재료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분량 따라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집이 나중에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 심판을 건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 심판을 당할 때에 불에 의하여 타는 것이 있고 타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인데, 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진 집은 참된 집이요, 타는 것으로 지어진 집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풀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는데 우리는 금으로 집을 지읍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수많은 가지의 재료들이, 다양한 재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재료는 딱 둘로 나누어진다. 불에 타는 재료와 불에 타지 않고 보존되어진 재료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불에 타지 않고 보존되어지는 그 공력이 참된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타버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 공력이 헛된 공력이다라고 그렇게 비교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점점 세워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자예요. 건축자인데 성도는 오후가다. 그 건축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예수께 재림하실 때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공력이 불타서 허망하게 되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 공력이 정말 나는 이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근데 그게 헛것으로 살아왔던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교회를 점점 이제 믿음의 교회를 점점 세워져 가고 건축해 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살아갈 것인데, 그 건축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헛것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미 그는 그리스도 터 위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공력은 불타 없어질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해를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 그는 구원을 반드시 받는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는 참된 삶과 잘못된 삶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불로 나타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가에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겪느냐 안 겪지 않느냐. 하나님은 성도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애쓰시는 분인데 왜 성도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성도에게 자기 자식이 좋은 것만 주려는, 그래서 그 이야기 하죠.
떡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누가 돌을 줄 부모가 있고 또 고기를 달라 하는 자녀에게 뭐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좋은 것만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곳에 개입을 해가지고 성도에게 아픔도 생기게 하고 시련도 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불의 심판을 거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의 심판을 거친다. 왜 그러는가?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도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갈 자예요. 단지 그 터 위에 참된 교회를 세웠는가 아니면 일어나고 어리석은 부분의 모습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도록 심판의 섭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마지막 불심판, 즉 재림과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지금 교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회로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비롯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욥기서 5장 13절하고 시편 94편 1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걸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즉 세상에 나는 지혜롭다. 세상에 영악한 존재다. 내가 세상을 잘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왜 그러는가? 왜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인가? 이 세상의 지혜는 이미 타락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미 타락되어지는 말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